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절망이고 끝이고 희망 없음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부정한 날입니다.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죽음의 권세, 암울한 어떤 그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짓밟으려고, 그것을 억누르려고 달려들지라도 아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날,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희망이 없었지만, 예수님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축복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 열어주시려고 모진 십자가 고난을 다 감내하셨고, 그러나 끝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은혜 충만한 날인가.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계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고 있었을 거고, 길을 가던 사람은 길을 걸었고, 또 어떤 사람은 즐거운 일로 또 웃고, 어떤 일은 슬픈 일로 울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며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야말로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해도 때가 되니까 뜹니다. 해가 때가 되니까 또 집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니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셨지만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냥 무심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방에 난초가 몇 개 있고, 그 가운데 풍란이 있는데, 풍란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선물로 주셨는데 꽃대가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거는 이미 꽃대가 나와 있는 선물을 고맙게 받았고, 제 방에서 그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인데 거기에서 겨울을 지난 풍란이 두 개의 튼실한 꽃대를 아주 어느 날 보니까 쭉 뻗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 기온이 내려가니까 꽃망울 터뜨리지 못하고 움츠린 채 있지만은 언젠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겨울을 지나는 동안 그냥 난초는 그대로 있었어요. 눈에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때가 되면 물을 줬고 그저 그냥 잘 있겠거니 하면서 무심하게 보았지만, 걔네들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새봄이 올 때, 새봄에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속에서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계셨지만 겉으로 세상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준비하셨고, 예수님 역시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도록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의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기에 그야말로 무심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에게 믿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음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였다가 서늘한 동굴 속에 시신이 옮겨진 후에 다시금 깨어났다, 기절설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놓고서는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지만 정작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 속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것마저도 의심했습니다마는 엄연하고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해, 우리들의 이 상식과 합리 이런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부활 사건은 그야말로 합리와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논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2000년 전 그 현장으로 우리가 다시금 들어가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일 거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확연히 달라진 거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아야지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가늠하듯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삶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욱더 확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보면 제퍼슨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재편집한, 그렇게 해서 그 성경을 다시금 재편집한 성경을 일컬어서 제퍼슨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들의 상식과 합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도려냈습니다. 가위로 잘라냈어요. 칼로 도려냈어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덜어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행위들 인간의 상식 속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 다 떼어냈어요.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은 오케이 받아들이는데 돌무덤에 장사되었다, 그것도 인정.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안 인정, 도려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예수님 우리들 삶 속에서 이해되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들을 다 도려내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를 주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이라든지 이런 가르침 주신 거, 그거는 참 귀한 교훈의 말씀, 그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나머지 기적사화라든지 이런 거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돌무덤에 장사 지낸 거, 거기서 끝나는 역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제퍼슨 그 바이블이 소위 말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자기 어떤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지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인정치 못하는 것 자체가 무지임을 몰랐던 거죠.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인용하셨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강하게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행함도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그렇게 했는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2세기 기독교 즉 2세기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불합리하기에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신이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이해, 합리, 상식 이 속에 가둬져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불합리하게 믿는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믿어지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해가 되고 새로운 게 열려요. 보여요.
기적의 역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화되는 겁니다. 현재화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쑥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믿느냐 아니냐의 얘기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어떤 열매가 달라요. 결과가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부활의 은총에 참여함으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그 부활의 현장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로 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못내 안타까고 깊은 큰 슬픔 속에 있으면서 향품이라도 사다가 너무 그렇게 고난받으시면서 아쉽게 떠나버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그 시신만이라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찾았지만, 그러면서 그거 올라가면서 했던 생각이 뭐예요? 그 큰 돌무덤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돌무덤, 그 돌문이 그 버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하고 올라갔더니 돌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거기에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다는 거죠. 흰옷 입은 청년 여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그 빈 무덤을 그에게, 그 여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는데 거기서 찾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 이제 폐찬송을 함께 부르실 찬양이기도 하고, 찬송가 171장에 새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그 찬송,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죠. 우리말 찬송에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이렇게 시작돼서 부르는 찬송입니다마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날 인도하셨네. 그 말씀으로 된 가사인데 원문은 좀 달라요. 원문을 여러분 한번 한글로 된 부분, 영어 원문 우리 서로 피차간에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거 말고 원문 한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살아계시니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네. 그가 살아계시니 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내 주님이 나의 미래를 주장하심을 나는 아네. 그가 살아계시에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네. 주님이 살아계셔. 주님이 살아계셔. 부활하신 예수님,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희망 가운데 어떤 삶의 두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고, 나의 미래를 주님께서 주장하시니 살아계신 그 주님 의지하면서 내 인생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가겠다는 그런 고백과 각오가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마리아는 그야말로 큰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희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께 너무나 크게 의지했고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슬픔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전환되었다 하는 거죠. 그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소망을 회복한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그에게 찾아들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을 되찾은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되었고, 믿는 자들에겐 더 이상 어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생명이 승리한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그의 심령 속에 찾아들게 되면서 슬픔은 떠나가고 기쁨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들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히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은 떠나가고 기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예수님의 그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부활하신 예수님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가장 잔인한 인간의 사형 그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형당하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가요? 가장 먼저 저는 빌라도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너 일로 좀 와봐. 불러가지고 일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빌라도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 임마 일로 와봐. 이렇게 나오겠죠. 너 임마 일로 와봐. 그리고선 아마 빌라도 일단 몇 대 치고 봐야 될 거예요. 날리고 봐야 되겠죠. 못되게, 비겁하게, 그야말로 악하게 굴었던 빌라도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죠. 나쁜 놈들 응징을 해줘야지 우리가 돼요. 속이라도 시원하게 응징을 해줘야 돼요. 위선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못된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데려다가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화생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티얼가스 그 뭐죠? 저기 훈련소 가서 있잖아요. 그 화생방, 그거 눈물 콧물 질질질 흘리는 거, 1박 2일 넣어놔야 돼. 그런 애들은. 또 어떤 사람들에서 헤롯 대왕 얘는 수염을 원통 다 뽑아버리든지 뭐 하여튼 응징을 해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일단 그리고 나서 분이 좀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 차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안 그러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새벽에 찾아갔지만 이미 돌무덤은 열려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가서 비로소 만날 수 있었느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라고 전하고 있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 예루살렘에서 보란듯이 너희들은 나를 죽였지만 나는 살아났다 그리고 드러내고 소리치고 어떻게 보면 폼 잡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어요. 갈릴리는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신 땅,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역의 첫사랑의 땅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온몸으로 품으시고 살 길 열어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신 생명의 땅, 그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거기에서 못난 인간 삭개오도 거듭나게 하셨고, 막달라 마리아 제대로 살게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서 못나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말이죠.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 변화의 그 땅, 그곳으로 가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한 땅, 바로 그 땅 갈릴리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위해서 고향 땅 갈릴리로 가셨다는 점을 우리들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허다한 곳 다 두고 왜 그곳으로 가셨는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시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옛날에 그릇되고 못났던 삶을 되풀이하지 않고 원래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 가운데로 가셨다고 할 수 있죠. 그 갈릴리가 오늘 나에게는 무엇일까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의 갈릴리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땅, 예수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했던,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했던 바로 그게 바로 내 삶의 갈릴리죠.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을 끌어안았던 사랑과 생명의 땅,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바로 그 갈릴리로 우리를 돌아가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뜨겁게 만났던 갈릴리에서 한편으로 그러나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갈릴리가 아닌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디를 지향하죠? 과거에 우리들이 시골에 살면서 서울가에 출세하고 서울 가야지 뭔가 되고 서울을 지향했던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했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갈릴리로 가셨고 사랑과 생명의 땅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던 바로 그곳. 오늘 우리도 그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삶이 거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에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임원회가 있어서 임원회 준비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참 뭔가 정말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느껴지면서 아프게 왔던 건 뭐냐면 출석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직전 상황이죠. 2019년도 하반기인가 그때에 그 통계하고 보니까 지금 한 100여 명 차이가 나요. 지금 출석 성인들만 80명에서 1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 잘 못 느끼시죠? 못 느끼는데 뭐냐면 우리 잘 못 느끼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예배 출석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고 이런 이들이 폭 많이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소망하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오늘도 우리는 흉내내고 닮아가고 그 삶을 담보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긍정해 주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 분석을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고 그러면 우리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지더라고요.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긍정해 주는 게 참 인색하지만 쇠를 만드는 것은 쇠인 것처럼 사랑을 만드는 건 사랑이에요. 긍정을 낳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건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긍정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에 서로가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우리는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곳 선교의 현장에 우리도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목적의 완성인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어떤 천국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담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배짱 갖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쩔쩔매는 인생 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못 길들여져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자화상을 왜곡된 채 갖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틀렸다, 실패했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노라고 선언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아니다, 예스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어떤 내 삶에 대해서 no 하는 small no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big yes, 그야말로 크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긍정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담보해 줬으니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힘있게 살아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필립 브룩스가 한 이야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우리 함께 이거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사셨다 말하지 말고 그가 사셨으니 내가 살리라, 내 속에 세상이 더럽힐 수 없고 세상이 지울 수 없는 부활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렇게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